네,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저희가 대림절 기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오심, 또 다시 오심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보내고 있는데요. 촛불 하나씩 밝힐 때마다 그 의미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의미가 이 촛불마다 다 담겨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는 소망의 촛불이었고 두 번째는 평화의 촛불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소망이 되시고 또 평화를 주시러, 또 평화의 왕이 되셔서 저희에게 평화를 주셨다 하는 의미를 우리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로 세 번째 초를 밝혔는데, 이 세 번째 촛불의 의미는 기쁨의 촛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의미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 위함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기쁨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이 두 절밖에 안 되지만 이 본문을 잘 들여다보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쁨이 이런 거구나,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신 기쁨이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나눌 텐데, 그 전에 지난주처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기쁨이 뭔가를 좀 한번 보겠습니다. 사전적으로 기쁨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그것이 오늘 말하는 성경의 기쁨과 어떻게 같으며 어떻게 다른가, 이걸 좀 비교해 가면서 말씀을 좀 보면 좋겠습니다. 이 국어사전에 보면 기쁨이란 단어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의 흐뭇하고 흡족한 마음이나 느낌이다. 또 다른 데는 이렇게 되어 있는 데도 있습니다. 바라는 일이 이루어졌을 때 느끼는 즐거운 감정이다. 이게 기쁨의 정의입니다. 여기서 사전적인 의미를 우리가 잘 들여다보면 기쁨이라는 것은 어떤 조건이 채워졌을 때 주어지는 거구나. 물론 당연히 느낌이나 감정인데, 욕구가 충족됐을 때, 또 바라는 일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 주어지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말도 되죠. 그럼 욕구가 채워지지 않았을 때, 바라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기쁨이 없는 거구나, 뭐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겠죠. 이게 이제 사전적인 의미의 기쁨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기쁨, 예수님께서 주신다는 이 기쁨은 그럼 이런 정의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건가?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주님을 찾고 구하고 따를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이 기쁨의 의미를 사전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부족함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게 이해하지 마시고요. 당연히 이런 의미도 들어가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이 말씀에 비추어서 기쁨의 의미를 좀 더 깊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보면 핵심 내용은 이 내용이죠. 기뻐하라 하는 겁니다. 기뻐하라.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기뻐하라라고 지금 편지를 쓰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뻐하라라고 하는 헬러 단어는요, 카일레테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이 헬라 시대에, 그 당시에 인사 나눌 때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기뻐하라, 이게 카일레테라고 하는 거는 우리로 하면 뭐냐면 안녕하세요 하는 그런 인사예요. 일상적인 인사입니다. 그래서 헬라 사람들은 만나면 카일레테 이렇게 이제 인사를 했다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카일레테가 인사구나, 기뻐하라는 게 인사구나, 뭐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좀 잘 들여다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나누고 있는 안녕하세요랑은 좀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안녕하세요라는 것은 질문이죠. 안녕하십니까? 라고 이제 묻는 거죠. 그러나 물론 그 안에는 안녕하기를 원합니다, 뭐 이렇게 바라는 마음도 있는 거죠. 그래서 서로 안녕을 이렇게 빌어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안녕, 별일 없이 잘 지내시죠?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정중해 보이죠. 그리고 질문의 형식으로 묻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지를 않죠. 그런데 이 카일레테라는 단어는요, 이건 이제 명령형이에요.
원래 그 기뻐하다라는 일반 동사는 뭐냐면 카이로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 카이로를 카이레타라고 바꾸면 그러면 명령형이 되는 거죠. 기뻐하라라고 지금 명령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안녕하세요라는 거는 느낌이 다르죠. 기뻐하라. 저 상대방의 기분이나 상관, 형편은 상관없어요. 기뻐해야만 합니다. 명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하십시오. 뭐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이 기쁨을 명령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제가 아까 언뜻 말씀드렸지만 상대방의 지금 상황이나 조건에는 상관이 없는 거죠. 뭐 예를 들면 내가 기분 좋은 일이 생기면 기뻐해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죠. 내게 좋은 일이 생기면 아까 우리가 사전적으로 의미한 것처럼 뭐 어떤 욕구가 충족됐을 때나 아니면은 바라는 일이 이루어졌을 때 기뻐한다.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바라는 일이 혹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기뻐해야만 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이 카이레테의 의미다 하는 거죠.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기쁨을 우리가 잘 들여다봐야 되는데요. 그 기쁨은 어떤 기쁨입니까? 명령하는 기쁨이다 하는 거죠. 조건과 상황에 상관없이 기뻐해야만 합니다. 기뻐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좀 다른 거예요. 이 의미를 이 사도 바울의 지금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떤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는지를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뭐 상황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죠.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 빌립보서라고 하는 편지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면 지금 이 기뻐하라는 명령을 어떤 상황에서 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13개의 그 쓴 편지가 성경이 됐는데 그 중에 4가지가 네 편지가 네 성경이 옥중서신이라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쓴 편지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4가지는 그냥 그 본문이 딱 나오면 이것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거구나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뻐하라 이게 빌립보서에 나오는 명령이다라고 하면 어떤 게 되는 거죠?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혔을 때에 이 기뻐하라고 편지를 썼구나. 그냥 그거 단어만 보고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뻐하는 것이라고 할 때 기뻐할 조건이 있어야 기뻐할 수 있다면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떤 상황이죠?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죠.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은 자유가 없다는 거고 또 이 의미 안에는 미래가 불투명하다 하는 거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불확실 속에 있다 이런 의미잖아요. 자, 그러면 그런 상황은 기뻐할 수 당연히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하는 거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바울이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기뻐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기뻐하는 상태라는 거예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해서 기뻐하지 못하고 있다면 기뻐하라는 명령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없죠. 물론 하는 사람도 있죠. 자기는 그렇게 못 살지만 그렇게 살라고 명령할 수 있죠. 그러나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겠죠. 바울은 지금 자기가 스스로 기뻐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감히 다른 성도들을 향해서 기뻐하라라고 명령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유추해 본다면 사도 바울의 기쁨은 어떤 기쁨이죠? 상황에 상관없이 어떤 형편에 상관없이 내게 어떤 결과가 주어졌는지에 상관없이 바울은 스스로에게 기뻐하라고 명령했고 그 기뻐하는 삶을 선택해서 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 기뻐하십시오. 상황에 상관없이 형편에 상관없이
기뻐하십시오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는 거죠.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거는 이 기뻐한다는 것은 선택해야만 하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돼야 내가 기뻐하고 상황이 안 되면 기뻐할 수 없는 이런 의지적인 것이 이렇게 좀 뭔가에 매여 있는 게 아니고요. 내가 의지적으로 선택해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기쁨은 우리가 선택해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이다. 이걸 먼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사전적인 기쁨과 다른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뻐하라 그래 놓고요. 4절에 다시 보면은요. 기뻐하라. 이 한 번으로 부족한 거예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말 자체가 명령형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뭐죠? 강조하는 거죠. 기뻐해야만 해야 하는 의미가 있는데 이게 충분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죠? 내가 다시 말하노니, 이 말 안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내가 강조해서 말하노니,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라 너는 꼭 지켜야 되는 말이다 라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또 명령을 하는 거예요. 기뻐하라. 같은 말을 두 번 하고 있고 강조하고 있는 명령을 두 번이나 강조하면서 말하고 있다. 강조에 강조를 더하고 있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기뻐한다는 것은 선택을 넘어서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필수적으로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다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기뻐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선택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기뻐해야 된다 하는 거죠. 특히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이죠.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기뻐해야 된다. 기뻐할 상황이 되거나 안 되거나 이런 거 상관없이, 네가 기뻐할 걸 선택하거나 안 선택하거나 그런 거 관계없이 너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기뻐해야 된다. 이건 필수 사항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인과 기쁨이라는 것은 절대 뗄 수 없다. 이런 정도의 의미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기독교적인 기쁨은 이런 겁니다. 필수적인 겁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도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이걸로 끝나지를 않아요. 바울이 이 말한 내용을 잘 보시면은요,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 앞에다가 한 단어를 붙여놨어요. 뭐라고 붙여놨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당연한 기쁨을 어떻게 하라고요?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니고 한두 번 하고 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지속적으로 계속 멈추지 말고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건 무슨 말이냐면 기쁨을 유지해라 하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항상 기뻐해라. 근데 이 항상 기뻐하라는 이 말 안에는 이 기쁨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해라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기쁨이라는 것이요, 우리가 이제 진짜 기뻐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해서 딱 기뻐하면 끝 이러면 너무 좋은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자체가 이 기쁨을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죠. 만약에 우리가 사는 삶이 어려움도 없고 걱정도 없고 뭐 장애물도 없고 그렇다라고 하면 이 기쁨을 유지하는 것이 그나마 나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기뻐할 수 있고 기뻐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항상 문제가 와요. 그런 문제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기뻐할 수 없습니다. 걱정이 막 몰려와요. 두려움이 막 몰려와요. 나쁜 소식이 막 들려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기쁨이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는 거죠. 기쁨을 유지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말 안에는 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도록 꽉 붙들어라 이런 의미도 들어가 있는 거죠. 기쁨을 유지해라. 기쁨을 빼앗기지 않도록 해라. 걱정과 근심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몰려올 때에 네 기쁨이 사라지지 않도록 꽉 붙들어라. 이런 의미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기독교적인 기쁨은 이런 겁니다. 꼭 해야만 하는, 그리고 그 기쁨을 유지해야만 하는, 항상 잃지 않고 기쁨 가운데 거해야 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가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오늘 본문이 말하는 기쁨이다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제가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듣다 보면 뭐 다 알겠어요. 그리고 기독교적인 기쁨은 그런 거구나, 성경은 이걸 강조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겠습니다. 그런데 탁 받아들이기가 사실 쉬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계속해서 제가 설명드릴 때 어떤 느낌이 있습니까? 억지로 기뻐하라고 지금 강요하는 듯한 느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말 자체가 그렇잖아요. 내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데 기뻐하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이건 뭐죠? 강요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부담스럽게 들릴 수 있습니다. 기쁘지도 않은데 그럼 기쁜 척을 하라는 건가?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하도 기뻐하라고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라면 기뻐해야 된다만, 해야만 한다 그러니까, 기쁨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기쁜 척 하라는 뜻인가? 그렇지는 않겠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강요하고 있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이렇게까지 꽉 막힌 사람인 것처럼 기쁨을 강요하고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그런 것도 없는데 그렇게 만약에 기뻐하라고 강요하는 거라면 우리가 그 기쁨을 받아들이기는 사실 쉽지가 않을 겁니다. 저 같은 사람은 아마 힘들 것 같아요. 저는 강요당하는 걸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이야기를 잘 들여다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 이렇게 당당히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렇게 해야만 되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이 앞에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 앞에다가 전제를 붙여놨어요. 그게 뭐냐면 주 안에서.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쁨은 상황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고 형편도 아니고 거기에 의지되어서 그게 있으면 기뻐하고 그게 없으면 기뻐하지 않는 그런 기쁨이 아니고 언제나 기뻐해야 되는 것인데, 그 기쁨은 뭐에 근거해서요? 주님 안에서 기뻐해야 된다 하는 의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강조하면서 기뻐하라고 한 근거는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너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는 이 억지스러운 강요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에 보면 예수님의 오심을 예언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아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리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성탄의 소식을 전하면서 예수님의 그 탄생 소식의 의미를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을 주는 소식이 너희에게 지금 들려지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런 존재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큰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큰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이 크게 기뻐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거죠. 그래서 기뻐하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은, 또 그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기쁨 그 자체를 얻었다는 것과 같은 겁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서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모든 여러 가지 문제들을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해결해 주심으로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기뻐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죽음이 끝인데, 인생은 죽음이 끝인데,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다시 부활할 수 있다고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시면서 말씀해 주신 그 기쁨의 소식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이게 멈춰지는 게 아니라 성령을 보내셔서 그 성령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하시고 그렇게 행해 주시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거죠. 홀로 버려진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늘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기쁨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넘치게 주시기 때문에 그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들이 얻게 되는 기쁨이고 성경이 말하는 기쁨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 주어지는 기쁨이다 하는 거죠. 우리가 기쁨을 이렇게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5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 5절 말씀과 연결하면 더 은혜롭습니다. 이 5절에 뭐라 그러냐면요,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막 이렇게 명령해 놓고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기쁨과 기독교인의 기쁨과 이 관용이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해라. 이 관용이라는 말은 사전적으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남의 잘못이나 허물을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용서할 줄 아는 마음, 뭐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쉽게 말하자면 넓은 마음을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이 세상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기뻐하라는 것과, 기독교적인 기뻐하라는 것과 이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는 것이 어떤 연결고리가 있을까요? 기독교인은 이런 사람이다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요? 사람들에게 넓은 마음으로 대할 줄 아는 사람이다, 이런 의미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주신 기쁨으로 가득 찬 사람이라면, 주님께서 주신 그 기쁨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라면 이건 너무 당연한 거다. 네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면서 너의 그 기쁨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세상 사람들에게 좀 보여줘라. 어떻게 보여줄 수 있냐? 넓은 마음으로, 기쁨이 가득 찬 사람처럼 그렇게 좀 드러내라,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이 관용은요, 그 절대로 부족함이 있는 사람은 보여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부족함이 있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너그러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막 이렇게 화를 잘 내고 불평하고 뭘 해도 하여튼 불만이에요. 그런 분들을 보면 뭐가 하나 부족해요. 분명히 부족한 게 있어요. 만약에 그 부족함이 채워져서 이분은 정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면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또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도 않아요. 부족함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꼭 부족함을 드러내게 되는 거죠. 근데 기독교인은 이 기쁨이 충만한 사람, 당연히 기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충만한 기쁨 때문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하늘의 기쁨 때문에, 충만히 넘치기 때문에 당연히 뭘 보여줄 수 있다고요? 관용을 보여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너가 예수 믿고 얼마나 네 가운데 기쁨이 넘치는지를 사람들이 좀 보게 해라. 네가 네 안에 얼마나 부족함이 없이 충만한지를 사람들이 좀 알게 해라. 뭐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마지막에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네가 믿는 그 주님께서 가까이 오고 계시다. 이 말 안에는 아직 오지 않은 주님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네 가운데 계시는, 너 삶 가운데 계시는
주님이 네 곁에 계신다. 절대로 너를 버리지 않고 너의 손을 꽉 붙들고 절대로 너를 놓지 않을 거다. 그러니 그 주님이 주시는 기쁨 안에 거하고, 명령이죠. 항상 그 기쁨이 떠나지 않게 하고, 명령이죠. 그리고 그 기쁨으로 충만한 네 모습을 사람들 앞에 너그럽게 보여주면서, 예수 믿는다는 건 저런 거구나, 그걸 보여주면서 살아라, 이런 의미가 이 본문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고요, 이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 주님을 생각할 때 이 기쁨을 허락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며 보내시면 좋겠고, 이미 주어진 그 넘치는 기쁨 가운데 푹 빠져서 상황 때문에 기뻐하고 형편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라 주님 때문에, 주님의 함께 하심 때문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일조차도 주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영원한 나라를 꿈꾸는 사람답게 그렇게 기뻐하면서 올해 또 대림절을 보내고 또 잘 다음 해를 맞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으로 주님의 오심을 다시 한번 깨닫고 기억할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오심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께서 이미 허락하신 그 넘치는 기쁨이 우리의 삶과 마음 가운데 충만히 있음을 기억하고,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명령하시는 그 명령대로 의지적으로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하옵기는 이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되, 이 기쁨을 잃어버리게 하는 수많은 방해와 유혹들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 손 꼭 붙들고 기쁨 가운데 거함으로 이 기쁨이 충만한 사람답게 많은 사람들이 보고,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렇구나, 그렇게 인정받으며 칭찬 들으며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